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0월 18일 후지사 경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경전이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이 경전 내용이 뭐냐면 12인연법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이제 12인연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기시켜야 하니까 다시 이제 요 12인연법 유인물 나눠드린 거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먼저 이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 뭔가 무명이라는 것은 이 12인연법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촉에서 딱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거는 오취운이라고 합니다. 오취운.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촉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게 되고, 색은 뭐냐면은 이 오온을 지금 과거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반야심경 보셨어요? 경전을 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온 개공도일체고액 살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 같은 경우 이제 많이는 들어봤죠, 이름은요. 네. 그죠? 절에 다녀봤으니까. 근데 이제 경전을 외워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관자재보살행 반야바라밀다시 그렇게 나와요. 관자재보살이라는 사람이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부처님 지혜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살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락으로 가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때에 사리자요 이렇게 나와요.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요 그렇게 나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괴로움과 액난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그리고 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사람의 기억에서 꺼내가지고 한번 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잘 나가는 연속곡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어제 9시 뉴스를 9시 뉴스를 요즘 다시 보기가 되지요. TV가 좋은 거는. 다시 보기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한 건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 보기를 누르기만 하면은 그게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9시 뉴스가 어제 한 거지만 나는 오늘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를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색수상행식은 뭐냐면은 이게 그 색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 뭐 한문을 쓰면 어렵고 이게 모양이에요. 색은 모양을 나타냅니다. 네. 모양이라 하고 수는 받아들여요. 네. 상은 생각, 행은 그 움직임. 내가 그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식은 저장된 기억이에요. 기억.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색자를 한문으로 쓰면 또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 색자거든요. 이렇게도 쓰는데 여기 색색, 빛색도 되고 네. 사람들 뭐 정육색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디에 어떻게 맞게 썼느냐에 그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네? 모양을 이게 그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오셨을 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직 하셨잖아요. 그죠? 매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이걸 매직이라는 걸 전에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양이에요. 이거 자체가 매직 자체가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보고서 그 다음에 생각해요. 이거와 같은 무리를 어떻게 되냐면 매직과 볼펜은 쓰임은 같아요. 쓰는 거예요. 그죠? 매직은 조금 굵게 나오고 볼펜은 가늘게 나오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달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성질과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요즘에 뭐를 사람들이 하느냐면은 개명들을 많이 해요. 네. 가장 많이 개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개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세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삶을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운이 안 좋으니까 이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 운을 받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특성 이혼을 했으면 쓰임이 달라지잖아요. 네.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요.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요거는 원래는 보드펜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매직이라고 봤어요. 왜? 같은 부류에 속하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서 저거는 내가 입으로 뭐를 했냐면 그건 매직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요런 상태로 해가지고 기억이 됐던 거를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 내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촉은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했을 때 이거 먼저 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나의 눈에 닿은 겁니다.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이제 사물을 보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뭐를 하냐면은 기억을 해놔요. 그죠? 상대의 목소리도 기억해 놓고 멧돼지의 울음소리와 고라니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어본 사람은 구별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같이 틀어놓으면요 멧돼지 소리하고 고라니 소리하고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그 거의 흡사해요. 멧돼지는 뒤에서 컹컹컹 거려요. 예. 그 저는 이제 그 산에서 움막 찍고 살았으니까 맨날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구별을 하는 거고, 예. 일반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기억되어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기억하는 순서예요. 기억되는 순서. 그러니까 오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색수상행식인데요. 그 절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공부한 보살들한테, 한 보살들이나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오원이 뭐예요? 하면은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을 해요. 엉뚱한 게 나오거나.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앞으로 공부하는데 한 발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이라는 것은 색 모양이고, 모양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요. 저게 뭐지? 뭐가 들어왔지? 그러고서 기억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칠판 지우개야.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칠판 지우개. 그래가지고 오온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온의 이름이 무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괴로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오온이에요. 오온. 여기 촉 여기까지 봐도 되기도 하고, 얘는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니까, 들어오는 애니까. 요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여기를 오온이라 그래요. 오치오는 이제 그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거는 미래에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직이에요.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애착이 내가 사용처가 저게 필요한가 어떤가, 내가 필요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취가 되고, 무언가가 생겨나요. 받아들이게 되면 무언가가 생겨나면은 거기에서 음과 양이 생겨요. 양에. 그래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면은 태어남과 동시에 노사,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늙을로 죽을사가 아니라 고달플로 위태할사, 고달프고 위태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서 모든 것을 행동을 하잖아요. 네. 모르고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내가 왜 괴로운지, 괴로운 것만 사람들이 한탄을 합니다. 맞지요? 네. 근데 그 괴로운 것만을 한탄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내가 모르고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뭐 하냐면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은 이 정년퇴직을 하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고서 뭐를 하냐면 자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준비한 것이 없잖아요. 네. 그 준비라는 거는, 이 나무가, 네? 네. 제가 백화산에서 움막 찍고 살 때요, 2011년 9월 30일 날 제가 여기 황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움막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뭐를 했냐면, 이 머리가 시려워가지고 겨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영동에 목욕탕에 가니까 온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은 게 풀리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가면서 그의 겨울을 버텼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2012년 봄이 됐는데,
4월달 이제 5월달이 되니까 나무들이 이파리를 쫙 펴요. 연두색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뭐를 하느냐면은 얘네들이 과연 언제쯤부터 내년을 준비를 할까? 내년 봄을. 그러면 내년 봄은 그 싹이 나올 촉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한번 지켜봤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축부분요. 언제? 그 보살님 얘기하지 말고. 예. 언제쯤부터 준비할 것 같아요, 나무가? 그 봄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네, 다음에 봄을. 예, 네. 그때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보살님은요? 저는 아, 그래? 가을쯤이나.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나무가 이파리를 쫙 연두색을 펴요. 그러고서 다 핀 다음에 이게 녹색으로,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시간이, 한 나무가 이렇게 바뀌려고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 다 한꺼번에 싹 바뀌어요. 그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그 많아야 10일?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죠? 네. 그때 뭐를 하냐면은 입자루 있잖아요. 입자루 안에 다음에 눈을 싹 밀어 놓습니다. 네. 그 전에는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년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1년이면 나무의 1사이클은, 한 사이클은 1년이에요. 사람의 한 사이클은 얼마인 것 같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띠가 몇 개의 띠가 있죠? 12지. 12개. 네. 12가지죠? 12년이에요. 아, 나무는 네? 사계절이 걸려요. 그죠? 사람 역시 띠로 보기 때문에, 그죠? 사주를 보고 그러잖아요. 12년이 걸려요. 그러면 얼마를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1달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개월 정도, 11년, 10년을 준비를 해야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무술을 10년을 해야 된다. 이 법칙이에요. 몰랐지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콩을, 네? 콩이 언제 심어요? 5월달에 심는다고 봐봐요. 네? 5월 3일날 콩을 심어가지고 10월 2일날 수확을 해요. 예? 이래야 콩을 거둘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5월 3일날 콩을 심어야 되는데 8월 2일날 콩을 심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잘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죠? 네. 수확이 없어요. 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이거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의 시간이 없어요. 그죠? 네. 그거는 뭐냐면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심는다는 건 뭐냐면은 무명이란 얘기예요. 무명. 없을무 밝을명. 밝음이 없다.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 근력 좋은데. 그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김연아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거의 여기에 맞아요. 네. 10년에서 15년이에요. 박지성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들어가요. 세계 최고의 어느 것을 한 사람들은 최고의 것들을 한 사람들은 이만큼의 10년 이상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시작하면 되겠지. 왜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은 그 잘 되는 사람은 사람 다루는 노하우가 있지요. 그죠? 네.
사람을 능성능란하게 다뤄요. 네. 그 하나 팔을 거 세 개 팔아가지고 들어오면 보내요. 2개 팔아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그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나는 어때요? 그걸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맛을 내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행동을 하니까 예? 그 식이 생기고 네. 식이 생기니까 식은 그 기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이름을 붙여요. 기억되는 거에 아 이거는 그 볼펜이야 아니면은 매직이야 해가지고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6입에 안착이 되게 됩니다. 네. 6입으로 네. 눈으로 본 것은 눈에 관한 기억 소자에 가서 들어가게 되고 예? 뇌에 네. 그리고 그 6입에는 안이비설신이가 있어요. 안 눈이 눈한자예요. 눈에 그 우리의 뇌는 6부분으로 나뉘어요. 기억되는 공간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게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눈에 가야 될 것은 눈의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귀로 들어온 것은 귀의 방에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될 때요. 그 냄새로 들어온 것은 코의 기억 소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맛으로 본 것은 혀의 기억 소자에 들어가고 그리고 몸으로 느낀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 기억하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서 된 것은 또 생각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보더라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외부에서 무언가가 이게 뭐예요? 했을 때 매직이에요 한 거는 우리가 눈에 기억된 있는 방에 들어가서 매직이라는 그 문을 열고서 꺼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요. 방금 전에.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냥 지금 느낀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해왔던 것인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억되는 방식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기억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오오는 색수상행식이야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느 방식으로 기억이 되는지.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예? 이 사람은 죽습니다. 예? 네.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썩고 땅으로 들어가서 그죠? 여기 그 영혼이라 이야기하죠? 네. 그죠? 영혼은 이제 바람에 날아간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는데 영혼이란 얘를 그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돼요. 네? 귀신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억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기억의 덩어리.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영가가 되고.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얘가 살아있을 때는 이름이 뭐냐면 해롱이에요. 해롱이었는데 누구의 영혼, 귀신, 영가. 그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이 몸하고 영혼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해롱이었는데 해롱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죽고 나니까 이 사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쓰임이 다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을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뭐를 했거나, 예? 운이 안 좋다고 바꾸거나, 그런 사람들이 바꾼다고, 예? 그러니까 이 쓰임이 다르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같은 거라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개똥아 소똥아 했다가도 미국에 가서는 어이 존 탐 해가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은 그 쓰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뭐 한다 그래요? 이 면경대라고 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이렇게 그 거울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다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 사람이 뭐를 전생에 그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보고서 너는 그 극락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거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 염라대왕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염라대왕은 그 불교계 아닙니다. 어디 거냐면 도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중국에서 이 도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명보전이라는 그 불교에서 이제 그 명보전이라는 전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천도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기억이 되는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냐면은 왜 이거를 죽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게 눈으로 보고서 그 어떤 사람이 잔혹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괴롭죠. 징그럽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되게 싫다. 아, 나 저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죠? 그게 눈으로서 보는 것이고, 비명소리라든가, 누가 그 슬프게 우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나도 괴롭거든요. 그죠? 그리고, 코로 이제 악취를 맡는다거나, 무엇을 할 때, 그때 또 괴롭고, 그리고 그 입으로 그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을 그 먹기 싫은 거를 먹을 때도 괴롭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행에서는 신구의 이렇게 해가지고 신은 몸이에요. 몸. 이건 입이고 생각. 몸으로서 행하는 것과 입으로서 행하는 것과 생각으로 행하는 것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의로서 그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만 해도 예? 저기 있는 황금더리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 가져가지 않았어도 내가 저거 가져갈까 말까 갈등을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여기 그 유정리에서 걸어서 들어오면서 뭐를 주셨냐면은 귀걸이 있잖아요. 금귀걸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어제 그날이요? 아니 어제 어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걸 어떡할까 하고서 주웠어요. 네. 차가 이렇게 밟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냐면은 도금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될까요? 안 가져왔어요. 저는 버렸어요. 도금이니까 버리신 거 아니야? 그 정답. 예. 그러니까 갈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지요? 예. 가져와서 누굴 찾아주려고 노력했으면은 착한 걸 거고, 그지요?
근데 의로서 짓는 게 가장 저기 뭐하다 가니까 이거는 의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지금 그 불교에서 보는 것이 생각만 해도 예? 죄다. 왜? 신구의 상업 중에 의 생각하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죠? 누굴 가서 때리기도 하고, 벌레 같은 걸 죽이기도 하고, 몸으로 하잖아요. 이 의로 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의는 계획된 범죄냐? 몸으로 하는 거 우발적인 범죄에 들어가요. 입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많이 하는 그 옆집에 순이가 어땠대, 그 저쪽 집에 그 갑돌이가 어땠대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입으로 짓는 죄고, 안 좋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계획범이면은 요즘에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칼을 그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칼을 가지고 들어갔냐 아니면 그 집에 있는 거를 사용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가지고 들어가면 계획범이고 네. 안에 있는 걸 썼으면은 우발범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예? 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 가장 큰 거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에 신구의 삼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식은 이제 그 우리가 무엇이라 법칙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우리가 이제 식이 법칙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보여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는 그 여기 보살님 딸이 예? 그 영동에서 만났어요. 보살님을요. 그러면은 그 둘이 되게 친합니다. 그러면 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예? 그러면은 얘가 이 집 딸이네. 이 집 딸은 또 인사를 하겠죠. 네 엄마 잘 있어? 해가면서 묻기도 하겠죠. 이게 법칙이에요. 이 집 집안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예? 왜? 얼굴도 닮아 있고 말하는 솜씨도 닮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펜을 물어봤을 때 이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겠냐면 매직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매직이라는 범주에 요 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걸 빼고서 그 저기 뭐를 해야 나옵니다. 샤프심은 빼고서 위에 네네. 플라스틱을. 네. 네.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구마와 감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예? 고구마의 생김과 감자의 생김이 달라요. 네. 그리고 양파와 그 고추가 생김이 달라요. 네. 그게 법칙으로 저장된 게 식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식이라는 거는 명색은 뭐냐면은 이 법칙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명색 이름을 알아보죠. 매직이라고. 예? 양파. 예. 그래서 육입 나중에 육입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는 기억. 그 양파의 범주냐, 예? 볼펜의 범주에 들어가냐, 매직의 범주에 들어가냐 다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여기까지는 이 12가지는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요. 왜냐면 경전에 그 12인연법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 누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 백화산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이걸 정리한 겁니다. 네.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 12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읽고 또 읽고 여러 가지 경전을 읽다 보니까 결국에 이야기라는 것이 이 12인연법에 대해서 그 화엄마음 방등부에서 이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시간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정리해가 가지고 나와서 이제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제대로 모르면은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은 다른 경전을 공부를 한다 해도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나와 동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내가 지금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죠? 네. 기억되는 것이 과연 그 내가 이 사물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가. 애들한테 그 비행기 그림을 그려놓고 네? 그려놓고 여기에 또 점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긋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지능력 검사예요. 검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인지능력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이거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보고 정확히 알아보는지. 근데 치매노인은 이걸 못해요. 그죠? 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비행기야 해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가르쳤으면은 점점을 보고서도 이거 비행기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네. 사람이고 또 정상적인 그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네. 그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쭈긋기를 못합니다. 네. 엉뚱한 거에 그려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도 지금의 판단도 앞에 무명 밝음이 없으면은 네? 밝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긋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다시 이제 또 비유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그 한밤중에 예? 한밤중에 별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네. 금음날이고 네. 구름 쫙 낀 날이에요. 네. 근데 큰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뭘까요? 상당히 가더라도 두렵겠지요. 네. 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되게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무명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면은 대나처럼 화나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그죠? 어느 물체와 부딪힐 염려가 없겠죠. 내 신체에 해가 태양이 있다면 해가 끼치지 않겠죠. 왜?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내 신체에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움 자체가. 네. 맞지요? 네. 네. 그래서 사람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나와요. 프로그래머가 된 게. 그래서 물고기도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런다잖아요. 김일성의 사진과
우리 엄마가 같이 떠내려가면 나는 누굴 구해야 되냐? 김일성 사진을 구해야죠. 왜? 내가 살라고. 그렇겠죠. 근데 나도 죽을 판인데 엄마를 구하겠어요? 그 김일성 사진을 구하겠어요? 내가 죽을 판인데. 김일성 사진. 나를 구해야지. 내가 죽을 판이면. 정답. 아무도 안 구해요. 내가 살만해야 네.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엄마를 구하든 사진을 구하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프로그래머가로 나부터 살자. 그러니까 내 몸에 해가 될 것 같으면은 가지를 안 해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는 것이고, 내가 위험 요소가 있다, 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밝은 태양이 떠 있으면은 보이니까 어디에 숨어 있고, 여기는 위험할 것 같고, 여기는 주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해갈 수가 있죠. 네. 그 피해가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밝은 태양과 같다 가잖아요. 그죠? 네.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지혜예요.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는가? 예? 기억을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해 왔고, 사물을 어떻게 보았고, 그런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고, 내가 혹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촉이 들어와요. 촉은 뭐냐면은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닿아요. 그러면 이 무슨 촉감이 들어오잖아요. 눈에 닿은 것도 촉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냄새가 들어오는 것도 촉이 들어오는 거고, 입으로 그 맛을 보는 것도 촉이 들어오는 거고, 맞지요? 네, 몸으로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에 들어가요. 현재는 또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이 촉에서는 많은 것들이 촉에서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죠? 네? 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네. 마음은 이게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이 촉에서 일어나요. 번뇌도 촉에서 일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오용락 촉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이목구라는 화도 있지요? 예? 네. 들어보셨습니까? 이목구? 못 들어봤어요? 그 이 선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성철 스님이 이목구가 뭐냐 해가지고 그 화두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무자에 화두를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들기도 한다는데, 그 화두는 그냥 성철 스님이 내준 화두인 것이고, 그 이 12인연법으로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12인연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벽 보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 뭐 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목구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혹시 그 딸이 딸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있어요? 네. 예, 아들이 그 뭐를 그 사가지고 상자에다가 그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 이거 먹고 이러죠. 그죠? 응. 표준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이게 이거 뭐야? 이러더니. 그죠? 표준어로 이게 뭐야?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음. 없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목구예요. 이게 뭐냐? 내 기억이 없는 건데, 내 기억이 없는 게 초기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처음 느껴보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 이제 그 촉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네. 마음에 대해서. 네. 근데 도대체 이놈의 마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마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못 봐요? 글쎄요?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요? 어디가 찾으려고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요. 이 마음이라는 게 저는 그 옛날 이야기를 잘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 사람들이 말을 잘 해놓기도 한 것도 있고 그냥 뻥카를 쳐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잘 이야기해 놓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견물생심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견물생심.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한자의 뜻은 뭐냐면 좋은 물건을 보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길 걸어오다가 금귀걸이를 하나 주웠는데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한번 주워가지고 봤다가 짝퉁이니까 버리고 오는 것처럼, 그지요? 금이었으면 가져왔을 텐데. 그래서 마음은 생겨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을 봤을 때, 예? 그 거사님을 처음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잖아요. 예? 그 아들이 누구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잘 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이 아이는 참 괜찮은 애 같아. 이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는 생겼다고 이야기해야지. 고려시대부터 있던 게 오늘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그 고종황제가 했던 마음이 오늘 나왔어,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마음은 항상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예요. 그 반짝 순간 찰나에 생기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현재 순간 찰나에 있는 거예요. 순간 찰나. 순간 찰나,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지 원래부터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을 사람들이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기억을. 그러니까 이것과 마음을 혼돈을 하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놔야, 왜 그러냐면 불교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고, 그래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도 그러잖아요. 참 나를 찾는다, 마음을 찾는다 해가면서 가잖아요. 자, 참 나를 찾아봤어요? 참 나가 어디 있어요? 참나. 참나. 자, 예? 아니. 참나. 참나예요? 참나. 이렇게. 예? 참나 어이없다. 예? 참나. 참나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예? 얘가 해롱이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얘 영혼 따로 몸 따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죽은 몸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은 영혼이지. 몸뚱이 시체. 네. 예? 시체라고도 하고. 예? 그죠? 그 변사체. 그냥 또랑이 죽은 건 변사체.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고사간 말 송장 아, 여러 말이 있네. 예?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말이 있죠. 그러네. 그죠? 네. 예.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얘는 원래 해랑이었는데, 그죠? 송장은 여만 다음에 이제 송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시신. 예. 그죠? 이름이 바뀌어요. 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예. 진짜 안 해봤어.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는 나예요. 얘가 죽는 순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참나는 언제 있는 거예요? 순간 찰나에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끝이에요. 순간 찰나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죠? 이거를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내 기억일 거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그 아리아식, 말라식, 이 그 7식, 8식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 전생의 뭐 기억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생의 기억이 했더니 뭐였네 해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과연 부처님께서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중생구제가 되는데 과거에 내가 뭐였던가에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70, 80까지 가가지고 내가 전생에 뭐였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밥술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안 그래요? 현재가 좀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억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기억과 내가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맞춰보았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때요? 전에 해본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평생. 불교 수행을 하더라도, 절에 가더라도 그냥 돈 놓고 절하고 내 소원 빌고 오면은 이걸 알아주겠지. 어떻게 알아줘요? 안 그래요. 알아야. 지금 알으니까 이제 그 참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하나씩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고서 봐버리면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지. 왜냐면 부처님께서는 그 지금 스님들이 경전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이 경전과 다르게 강의를 해요. 이 경전은 이 경전이고 이 경전은 이 경전이다. 예?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런 거를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 이 오온으로 그 하나의 경전을 함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오온이라는 것을 펴가지고 경전 해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촉과 유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